다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눈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옛 선지자의 눈같이 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에.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두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주님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도문 98번 어버이 주일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도문 98번 어버이 주일 교독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찬송가 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인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조병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지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날
저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거룩한 주일 어버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허물과 모든 죄도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를 지금까지 양육해 주신 부모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어머니 줄로 지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태초에 가정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부모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자녀된 저희들이 부모를 더욱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끝까지 섬기셨듯 하나님께서 크나큰 선물로 주신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고 화목함을 이루어 각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더욱더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가 된 우리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지혜롭고 강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가정들이 무너지지 않고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살아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하는 부모님을 통하여 상처받는 자녀들과 자녀들을 통하여 상처받은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시간 모든 부분들을 용서하시고 상처가 치유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서로 품어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오늘 또 양로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여생을 보내고 계시는 노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식은 있으나 보살핌을 받지 못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오니 그분들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마칠 때까지 맑은 영혼과 건강의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당회장 문영주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흑암과 저주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치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문에 흐르는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저주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하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주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두리움 말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격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잃어버린 그 사랑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의 능력이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나의 부모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온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복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종이 삼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사랑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감격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살아오는 삶의 하나님 복잡 다양한 인생의 문제 때문에 또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나도 하나님 황폐화되어져 있고 하나님 너무나도 닫혀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먼저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족을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모를, 나의 또한 형제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넉넉히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웃과 더불어서 온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또한 이렇게 정성을 들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우리 심령의 놀라운 응답의 결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삶 가운데도 쫓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위대한 손길을 공급받고 열매 맺어가는
풍성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먹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이 믿음을 주님 귀하게 보시고 손으로 되는 일이 복되게 하시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오운하는 것에 동등히 넘치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삶의 경례 가운데 아버지 발견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주어진 일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아버지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니 이 감사의 하나님 귀한 제목이 인생의 축복의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더욱더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정한 또한 기도의 제목과 또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리는 믿음의 지체에 있습니다. 주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한 또 감사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자녀와 또한 사업과 직장의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대어 넘치는 복된 삶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윤택하고 복된 삶이 아버지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물질에 귀한 이 후원 선교가 복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청안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구제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름답게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더욱더 풍성한 사랑으로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 가운데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교회 가운데 또한 건축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의 뜻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빚어지고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즐거이 주님 앞에 아버지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으니 아버지께서 물질의 궁핍함 당하지 않도록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일 이루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 아래 강건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 아래 영육이 강건하는 우리 청안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5.28 홈커밍 데이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작정하고 또 실행 지침에 따라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번 주부터 이렇게 전교인 릴레이 기도가 진행되어집니다. 교회에 오셔서 하실 분들은 교회에 와서 하시고 또 시간이 되지 않아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삶의 터전에 계신 그 위치에서 많은 시간을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10분을 하시더라도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러한 기도가 계속 교우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라건대 오전 9시에 기도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 다음 시간에 기도하는 당번에게 전화를 한번 하셔가지고 이제 오전 10시에 기도 당번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계속 이렇게 서로가 연결고리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느닷없이 전화 오면 목사님 말씀 참 잘 순종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든지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기도에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면 교회와 성도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명을 살리는 현장에 주님이 귀한 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또 이렇게 열매구역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나오셔서 교회 인근에 또 전도지와 전도 물품을 전하는 복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온유구역 이렇게 지체들 오전 10시 반까지 본당 3층에 오시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각자 이렇게 교회 인근이든 또 삶의 위치에 가서 전도주와 전도용품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홈커밍 데이 전체에 준비 모임을 위해서 준비위원 되신 분들 이렇게 오후 예배 이후에 본당에서 잠깐 모이겠습니다. 짧게 나누는 시간이니까 문자들 또 받고 그러셨을 텐데 준비위원 해당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오전 예배 후에 저희 축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본당에서 이렇게 어버이 주일 70세 이상 성도님들 위해 교회에서 작은 사랑과 또 격려의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축도 끝났다고 바로 가지 마시고 짧게 하니까 우리가 함께 귀한 자리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은 총회 세례교인 헌금을 합니다. 1인 1만 원이 되겠는데요. 이 세례교인 헌금은 목회자, 우리 총회 목회자 양성하는 일, 그리고 세계 선교 사업, 교회 자립 개발, 교육, 국내 전도, 교회 지원 등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교인 헌금을 내게 되면 또 총회에서 값진 일들을 또 힘있게 또 감당할 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또 사모님은 군산 주는교회에 이렇게 예배 순서를 맡으셔서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참석하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또 선교사님과 협력 기간을 위해 해외 유학과 현지와 타지에서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 또 이렇게 군 복무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군대를 갔던 우리 지훈 청년이 휴가를 받아서 왔나 봐요. 맞나요? 제가 또 다른 사람을 얘기하면 안 돼서 이렇게 또 늠름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휴가를 온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안급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많이 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야.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은 대한민국의 백성의 것이야.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는 각 나라의 왕의 통치에 따라 세계사는 움직이고 있어 라고 마음에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고 그리고 흔하게 합니다. 내 인생도 이 나라와 민족도 세계 모든 나라의 역사도 그 위치에 따라 그리고 그 신분에 따라 소유된다라고 생각되는 게 기본의 생각이지만 내 인생이나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인생이든 이 나라 민족과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조그만한 마음의 자세, 생각함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아주 기본 뿌리인 것을 확신하셔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그리고 교회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국민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모든 주권 행사를 하려고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온 우주 만물과 자연세계와 이 세계사를, 우리 인간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동인 것을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생명호흡을 하는 우리 인간, 세상의 모든 것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을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우리의 생명은 날아갈 수밖에 없고, 초계와 같고 지푸레와 같은, 풀과 같은 우리 인생은 아무런 가치 없이, 소용없이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잘되고 흥황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복되는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내 인생에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는 것도, 그리고 슬픔을 당하는 일도, 괴로움을 당하는 일도 궁극적으로 헤아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조목조목 주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또 이런 말하면 오해할까봐 제가 부연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한다라고 얘기하면 뭐 자기가 잘못해놓고 또 하나님 탓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가로를 해서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이렇게 해치셨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자신이 가로하고 몸 관리를 잘못했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 건강을 잃게 하신 게 아니라 누구의 탓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탓이다. 내 탓이라고 해야 돼. 근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주 내 소일거리, 나의 욕심과 그리고 나의 지나친 그런 어떤 과욕으로 인해서 빚어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 편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이 주신 귀한 몸을 지나치게 가로하고 건강관리 잘못해서 이러한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건강관리를 잘하는 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학업을 하고 공부할 시간이 있는데 내가 게으름을 피웠어요. 게으름을 피우고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일하지 않아서 내 인생에 여러 진학적인 문제가 가로막혔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가는 길에 진학의 길을 막으셔서 해서 내가 진출하지 못한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탓을 하면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학업에 정진하지 못했으니까 내 탓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면 그거에 대한 성과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때 되면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이유가 있어. 그런데 진급하지 못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진급을 막으셨어. 알고 보니까 자기가 직장생활에서 열심히 감당해야 할 그런 가업들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 상사가 볼 때이든
그리고 종합적으로 통계를 내고 평가를 내볼 때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진급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분명히 진급할 사람이야. 이 사람은 분명히 앞으로 나가는 길에 정말로 잘 될 거야. 왜냐? 열심히 살고 남 속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가 칭찬하고 그 사람의 앞날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데 앞길이 막혀. 자꾸만 괴로운 인생의 일이 생겨. 답답한 일이 생겨. 풀리지 않아. 그럴 때는 하나님이 저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저 인생을 무엇인가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그를 연단하고 계시나 보다. 단련하고 계신가 보다. 이 말이 맞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부분에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만 내가 하지 않는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탓하면서 모든 것을 포장하고 덮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만홀히 여기는 행동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동인 거예요. 과거에 신학대학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수님의 얘기인데 이제 이렇게 중간고사 시험 기간인데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 성적을 올리는 게 학생이고 그리고 좋은 시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일인데 또 이렇게 신대원 다니는 전도사님들 보면 은혜파가 있습니다. 은혜파가 있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성경 많이 읽으시고 또 전도활동도 많이 하시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셔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바쁘다 보니까 중간고사를 제대로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에 그 어느 전도사님이 이렇게 문제를 잘 풀고 답을 써야 되는데 도저히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답을 못 쓰니까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 이제 어느 날 그래서 이제 시험 채점을 매기는 교수님 보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학생을 불렀다고 합니다. 누구 전도사님, 중간고사를 이렇게 보면 가락입니다. 그 F학점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수강을 받아야 된다 하니까 아유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다른 일도 아니고 교회 일, 하나님 일 한다고 열심히 하다가 공부를 못해서 시험 공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교수님이 그랬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은 아시지만 교수인 저는 모릅니다. 그러면서 F학점을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정직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바울 사도도 심는 대로 거두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이시죠? 심지도 않는데 거두려고 하는 이 여행된 신앙은 정말로 없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몸부림치면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내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삶에 주어진 가정의 삶이든 직장의 삶이든 또 여러 많은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를 믿는 신실함으로 감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의 완전한 눈으로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출입을 또한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함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또한 그 일에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러한 주님이 계시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신앙의 삶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 왕을 통해서도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그들의 강팍한 그리고 완악한 마음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마땅한 그들의 신앙생활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도대체 다윗 왕에게 어떠한 영원한 약속을 다윗 언약을 하셨기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행하지 않는 것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곧 하나님께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를 왕을 세우셨습니다. 이 왕을 세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영원하신 왕 되신 주 예수님이 다윗 가문에서 다윗 혈통에서 나실 것을 얘기하고 있고, 메시아가 다윗 왕가에서 나실 것을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다윗의 혈통을 유지하는 후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갖은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 일평생 신앙의 삶을 잘 유지해야 하는 것이 다윗 가문이고 다윗 혈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이후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고, 그가 또 일천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지혜를 받게 되어서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그의 지혜가 어떠함을 알아보기 위해 이렇게 찾아오고 또 보물을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외교 정책을 통해서 더욱더 부국강변을 누리기 위해 행했던 가운데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정략 결혼을 했어요. 다른 나라의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해서 결국은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방의 나라의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방신을, 그렇죠, 맞이하게 되는, 섬기는, 곧 이방의 종교를 허용해 주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나, 그리고 이방의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배교하였다.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난 배교의 자리까지 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결국은 솔로몬 당대에 그를 완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의 때에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리고 그의 신하 여로보암이 각 나라를,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남방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고,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되는 거죠. 이 한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진 거예요.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하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에 제사하도록, 우상을 숭배하도록 여로보암 왕이 이런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랐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그렇게 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아예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죄를 다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살인과 그리고 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반역의 일들이 계속 피비렛 나듯이 그 나라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주전 722년에 강대국인 어느 나라의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아수르 나라가 얼마나 교묘한지 자기 나라의 사람들, 그리고 자기 나라의 포로인 사람들을 이쪽에 북방 이스라엘 땅에 데려오게 된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순수한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과 잔류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이방의 사람들과 혼혈민족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혼혈민족을 만들어보니까 한 민족의 정체성이 완전히 상실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부르기를 사마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뭐라고 어떻게 취급합니까? 개 취급하고, 그리고 혼혈인이라고 얘기해서 그들을 아주 멸시하고 무시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북방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악행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남방 유다도 어떻게 됩니까? 주전 586년에 망하게 되어져요. 망하게 되어지는데 이 망한 나라를 향해서 무슨 소망을 갖겠어요? 그리고 무슨 미래를 갖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향해서 품으신, 망하지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망하지만 구원하신 그 계획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지만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지만 70년이 차게 되면 바벨론 포로의 생활도 이제 마무리하게 되고 바로 남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다. 바로 포로 귀환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 회복의 약속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40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이 아름다운 소식,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포로 생활이 영원한 압제와 통제와 그리고 누르는 그 삶이 아니라, 나라 이루는 정체성 없는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언어 메파세레트라는 이 아름다운 소식의 전달자의 뜻을 보게 되어지면 무슨 내용이냐면,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여 사람을 즐겁게 하며 우거진 녹음처럼 사람의 마음을 싱그럽게 하는 소식을 가져온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가족이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향기를, 그 생명의 역사를 전하게 되어지면 이 싱그러운 생명력의 역사가 그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그 구약 성경 번역 70인역을 보게 되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유앙겔리조메노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뜻으로 성경은 이렇게 70인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기 전 700년 전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이 근본적인 메시지는 실질적으로 포로 귀환을 통해 예루살렘에 놀라운 회복의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만 궁극적으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큰 은혜의 역사를 펼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예수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진정 복음을 경험했노라 하고 하면 내가 살아있는 그 존재가 아주 생명력이 넘쳐서 꽃이 만발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거진 녹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싱그러움의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적인 존재로 행복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없는 것을 억지로 짜라는 게 아니라 있는 내 신분에 복음으로 변화받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존재가 아름답게 향기내고 싱그럽게 바라게 되어지면 그것처럼 큰 아름다운 역사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넘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청안교회 모든 가족들을 위해 충만하게 넘치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내가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향기가 하나님 아버지 만발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생명의 능력이 싱그러운 녹음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싱그러움에 하나님 아버지 복된 소식이 되도록 이 행복 안에 내가 더욱더 감사하고 즐겁고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내 자신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향기가 나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이웃, 그리고 또 내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오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향기되어 하나님 증거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신분, 이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아버지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믿음의 존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들어쓰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18장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기쁘게 우리 얼굴을 활짝 한번 펴시고 기쁘게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애처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망 일어나 메아리쳐 흘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는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애처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가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저희 축도가 있은 후에 어버이날 이렇게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작은 사랑의 마음과 격려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청안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어버이 주일 이렇게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래를 좀 부르겠습니다. 어버이 은혜. 우리 어버이 눈에 앞에 가사 보시고 우리 함께 어버이 노래 부르겠습니다. 피아노 반주. 나 실제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안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지기까지 우리 귀한 믿음의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기도로 봉사로 섬김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미래적인 삶 가운데도 주의 평강과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늘 주를 향한 사랑의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어서는 것과 눕는 것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드시는 모든 것마다 소화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 가운데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염려가 없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더욱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무엇을 행하시든 어디를 가든 주 여호와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미래적인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의 편팔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복된 일들의 아름다움 성김과 봉사가 넘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즐거운 점심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